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에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멘을 강요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그런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고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보의 삽지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기워져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의 목장에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혼자 스스로도 질문하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 나는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러셔서 여기에 표를 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이미도 참 좋은 팀들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만들면서 여기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100%예요. 이 100% 중에서 20-30%만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100%전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자, 헌신자, 그리고 생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이,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특별히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BC 586년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그 전에 BC 577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소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이요 BC 536년 한 50년이 지났죠.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있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와 마지막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성의 외곽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말씀은요, 최고의 그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일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1절 2절만 읽은 것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지루해요. 족보만큼 지루해요.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족보만큼 지루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 왜 이것이 위로와 도전의 말씀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은하수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46그룹이 성벽 공사에 동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46그룹이. 특히 제가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어지는 몇 부류, 몇 그룹의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 여러분, 이들은요, 가장 중요한 북쪽의 양문과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그들이 건축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성벽을 세울 때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이들이 세우는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요, 누가 앞장을 섰다고요?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 앞장을 서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만 잘해도 이 사람들은 충분하게 그들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건축하는데 가장 어려운 맨 앞장에 이들이 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리더의 자리는요, 오늘 우리 목자로 세워지는 분들 다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는 폼만 잡고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남보다 한 발 앞서서 가장 어려움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초원지기들, 목자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분발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보다 늘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요? 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리더라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초원지기들, 목자들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드고아의 평민들입니다. 이 드고아에 있는 평민들이 헌신하는 이 스토리도 아주 감동이 있어요.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족들은 이 성벽 공사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성벽 공사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처럼 이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이 막노동 같은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하여간 이 공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평민들이요, 갑절로 힘을 내어서 성벽 건축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 외에도 다른 부분까지 할당받아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아마도요, 이런 마음이 드고아 평민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귀족들이 불참을 했으니까 그만큼 일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순박한 마음으로 이 드고아의 평민들은 헌신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중동교회도 이 공동체 가운데 고의로든 실수로든 누군가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드고아의 평민들은요, 참 귀하고 감동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골짜기 문을 쌓은 사노아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노아 마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래요. 사노아가 이 아주 작은 마을이니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였겠죠. 그런데 그 적은 수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무려 길이가 500m가 넘었대요. 이들이 건축한 성벽이. 그것도 이 500m가 어떤 곳이냐면 가장 험하다고 말하는 흰놈 골짜기 위에 있는 그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이 소수가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약하면요, 우리가 소수면요, 늘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남에게 그 일을 자꾸 전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요, 우리 가정, 우리 초원, 우리 목장은 이렇게 약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노아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숫자도 적었어요. 출신 마을도 보잘것이 없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불평 없이 성실하게 그 책임을 완수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분문을 건설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과 이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럼 분문이 뭡니까? 저기 보시니까 제가 영어로 써놨죠.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덩게이트입니다. 덩게이트.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요, 오물과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설물이 흘러가는 그런 더러운 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이라고 해서 이 말기야와 그의 그룹의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고 튼튼한 문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헌신해서 그 덩게이트 분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화려한 일들에는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조금 제 성격이 나대기 좋아해가지고요,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것도 좋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좋고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화려한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눈에 띄지도 않고 내가 이걸 했는지도 누구도 모르는 그런 하찮은 일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기야와 그의 그룹들은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일 더러운 거, 제일 눈에 띄지도 않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을 만들면서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일들을 하시는 분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이런 일을 하기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참 귀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 배의 일을 한 무레목과 하나냐와 무슬람이라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그룹입니다. 이들은요, 성벽 두 군데를 쌓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룹들이요, 다 한 군데만 쌓았거든요. 내 집 앞에 한 군데만 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두 군데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고생하는 것 같으면 공평하지 않다고 따지고 항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나눌 때도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사역의 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다? 그러면요, 입이요, 대빨 튀어나오는 거예요. 딱따구리 쭉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남보다 더 일하면서 티내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가를 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한 구역을 더 맡아서 작업하면서도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특별하게 내가 이만큼 일을 더 했다고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소리 안 내고 남보다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 이 귀한 헌신을 통해 한층 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시엘 등의 사람들 8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금장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아름답게 세공해서 장신구 같은 것을 만드는, 그 당시로는요 굉장히 고급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시엘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을 세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세공을 할 때 얼마나 이 손끝이요 부드럽고 센시티브 해야 되겠어요. 직업상 이 손이 부드럽고 섬세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은 어때요? 여러분 막 돌멩이들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뭘로 합니까? 발로 툭툭 찹니까? 아니요, 손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상 섬세하고 부드러운 이 손으로 성벽공사 같은 막일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다가 어떻게 손이 상하면 그들의 직업을 잃는 겁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시엘 사람들도요, 자신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손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삼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건 없는데 바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써 중수했다. 힘써라는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힘써라는 단어를요 이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만큼 그의 열심이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인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46개 그룹이 나오거든요. 이 46개 그룹 중에서 바룩이 이끄는 이 그룹에 대해서만 힘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그룹들이 그냥 적당히 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운데 바룩의 팀들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가 46개 그룹 가운데 특별히 7개 그룹만 소개했는데 나머지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귀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 가지를 오늘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섬김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공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북쪽의 양문에서 시작합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이 공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을 나누고 또 마지막에 양문으로 이 공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하필 양문에서 공사를 시작합니까? 왜 양문에서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양이든지 양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 예배에 들어가는 문턱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봉사의 시작은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해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깊이 있는 임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 이곳 저곳 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륜교회를 섬길 때 전도사 강도사 때 일입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시면 여러분 방송실이요, 지금 방송실이 완전히 그 방송국의 방송실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장비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만져요. 거기는요 방송국 PD들이 와서, 그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PD들이 와서 그 방송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방송실장이었던 PD 집사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방송실 직원은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일부 예배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방송실 직원들이 다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문가들이요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쭉쭉쭉쭉 들어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스킬풀하고 뭔가 잘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신 은혜로 여러 사역들, 부서들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로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오전에 교사로 섬겼습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8시에 9시에 나와서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오전 내내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요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섬김과 헌신의 자리거든요. 그들은요 오후에 4부 예배 1시에 드리는 그들의 4부 예배, 내가 드린 청년 교사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사로 헌신하시는 그 헌신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 차세대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시간 눈을 번쩍 뜨시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봉사와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시는 힘으로, 그 쌩쌩한 힘으로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다음은 이라는 이 구절이요 마치 절과 절을 잇는 이음새처럼 쉴 새 없이 느헤미야 3장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31번이 반복되어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만큼 일했으니까 그 다음 일을 이만큼 하고 그 다음 일을 이만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next to him, next to something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만큼 일을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이만큼, 그 다음 사람은 이만큼, 그 다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너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또 누군가가 맡고,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건축을 하는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기계들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마쳤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아무리 기술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루살렘의 도시의 외곽에 성벽을 짓는데 단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이만큼, 그 다음 사람은 이만큼,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음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지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구역과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요, 일은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겹쳐서요, 도저히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 하시죠? 동네 축구는 공보고 다 거기 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축구예요. 프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골키퍼는 골키퍼의 자리에,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에, 미드필더, 수비수 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성벽의 구역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우리의 역할과 일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800명, 1900명의 성도님이 재적 성도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10명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목회자의 역할은요, 목회자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이 일은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그 선을 넘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동교회 동네 축구하는 그런 교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시행세칙과 정관에도요,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행정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무리를,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일은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원의 일들은 우리 초원지기가 가장 선두에 서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초원지기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여기저기에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님 어디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임마누엘 찬양대의 역할은요, 저분들에게 있는 거니까 저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11시에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9시에 예배드렸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여기 예배를 참석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 우리 부서들이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역할이 주어졌다면, 그들의 구역이 정해졌다면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일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역할은 나누어져요. 구역은 나누어져요. 그런데 그 헌신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는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딘가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요, 진짜 찐으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한번 세어보시면 75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면서 잘하는 전문가 몇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다 맡겼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힘 있는 어떤 남성들이나 힘없는 여성이나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저 위에 보시면 써 있죠. 우리가 하늘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가장 탁월한 선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낮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주중에 교회를 오면 어떤 남자분들이 이 목에다가 수건 이렇게 두르고요. 왜냐하면 땀 나니까 땀 닦으려고 수건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간에 혼자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남자분인데 한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주중에 낮 시간에 교회에 오셨다라는 그건 뭐예요? 그분은요, 오늘이 그 황금 같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쉬는 날에 조금 쉬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그거 뒤로 하고 교회 나와서 이거 헌신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합니다. 저런 분들로 인해서, 저런 분들 덕분에 우리 중동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퇴근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는 9시, 10시, 어떨 때는 교회에서 제가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늦은 저녁에 제 목양실이 5층이잖아요. 4층이 중보기도실입니다. 나와보면요, 중보기도실에서 교회가 떠나가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이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저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군요. 때로는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중보기도실에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요, 신발이 딱 놓여져 있어요. 신발이. 남몰래 기도하시는 겁니다. 남몰래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런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중동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통 교회에 가장 3D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저기 계시는 방송실이에요. 방송실이 왜 3D냐? 여러분, 자막 조금 늦게 나오면요,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음량 소리가 조금 이상하면 저것도 제대로 못하냐,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자리에 앉으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기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는 저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만나면 무섭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무서운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내 새끼도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남의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차세대 선생님들 진짜 귀하신 거예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로, 주차로 여러 부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모든 분들이 귀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 이러한 스타일까지 느헤미야는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받아 적는 기자는 느헤미야일 수 있고 누군가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발음하기도 힘든 히브리 이름들을 왜 피곤하게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했을까? 그냥 이하동문, 누군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이하동문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이 사람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헌신이 크든 적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 헌신이 다 특별하고 다 우주처럼 소중하기에 이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도 도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인가 소비자인가? 교회의 소비자는 언제나 예배를 평가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몇 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괜찮으니까 한 85점 정도 드릴까? 그러시는 분. 교회 찬양팀은 몇 점? 오늘의 설교 주제가 별로네. 찬양 리스트가 별로네. 항상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며 자신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섭니다. 왜냐하면요, 평가하니까 남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 소비자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배 도중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마치 극장에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부대끼며 그 사람의 삶과 모습에 대해 굳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올 때면 정색하며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나 알아?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어차피 예배만 드리고 갈 건데. 교회의 소비자는 불편함을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신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교회로 옮깁니다. 교회의 소비자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시시콜콜 귀찮게 하는지 이상할 뿐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캐스팅은 또 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십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에게 교회는 오직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적당한 마일리지를 쌓는 곳인데 자꾸 뭘 하라고 하니 불편합니다. 교회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들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자신을 낮추고 조율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 이것이 교회이고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입니까? 여러분, 소비자가 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그렇지 않아요. 판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로 헌신자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담아서요, 영상으로 한번 한 2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은하수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올 겁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하늘나라의 은하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시는구나. 저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로 캐스팅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중동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좀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 중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